오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동일한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죽음의 그 부끄러운 죽음의 순간에 그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강도가 가졌었던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온갖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또 시기와 다툼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늙어감과 또 치매와도 같은, 마침내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채 아직도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온갖 죄를 갖다가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전도사님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아니면 강도질을 했냐, 아니면 내가 무슨 살인죄라도 쳤냐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곧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곧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도 같은 것들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먹는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도 또 탐욕을 품는 것도 모두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죄악 속에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아니,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조금도 수긍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죄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채 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갖다가 더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그 의로움을 갖다가 더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착하지,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지, 내가 더 깨끗하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애로 삼고 그것을 갖다가 만족 삼으면서 그렇게 뽐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 어깨 쪽에다가 잔뜩 힘을 주고서 자신보다도 그 더럽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서슴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악하고 악한 추악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갖다가, 이런 악한 모습들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어찌 보면 살인이나 방화와도 같은 그런 커다란 죄를 범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조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오히려 자신과 같이 동일한 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그런 악한 모습이에요.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신을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와도 같이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여전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러하신 사실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나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도 알지를 못한 채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갖다가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강도와도 같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와 같은 이렇게 악한 죄인일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거의 한 적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나는 너무나도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해이고 착각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는 강도들, 이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강도는 자기의 악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참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이 강도는 지금 살인이나 강도나 또 방화와도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하고서 이 자리 가운데 서가지고 십자가 그 처형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강도는 그 어떤 착한 일이나 그 어떤 선한 일이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강도는 그저 말 그대로 행악자, 악한 일을 갖다가 행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악한 강도에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말 그대로 강도가 되었든지, 말 그대로 도둑놈이 되었든지, 장녀가 되었든지, 사기꾼이 되었든지, 살인을 하였든지, 그 누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를 갖다가 행한다고 해서, 아니면 그 어떤 착한 일을 갖다가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는, 그 어떤 착한 일을 통하여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어떤 그 선한 일을 갖다가 많이 했다고 해서, 또는 그 어떤 의로운 일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헌금을 갖다가 집이라도 팔아서 많이 드린다고 해서, 또는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땀을 흘려서 막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단 청소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또 내가 갖다가 그냥 예배를 갖다가 빠지지 않냐고 모든 예배를 갖다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주일 밤 다 모든 예배를 갖다가 참석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창세 때부터 예비해 두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덮여주시는, 덧입혀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지은 죄가 새카맣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새카말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가 되었든지 다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도질을 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둑질을 했든지, 내가 사창가에 가서 몸을 팔았든지, 내가 간음을 했든지, 내가 사기를 쳤든지, 그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 없어,
하고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과거의 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있는 내 모든 이 현재의 죄들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앞으로 미래의 죄들까지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값없이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단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착한 일을 많이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받았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고로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한번 내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거나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내 육신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미 내가 한번 받은 그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점차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성화가 덜 된 것이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일단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고 결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화평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처음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은 서로 조화로웠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뜨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에덴 동산은 화평으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과 따스함과 서로를 위함과 서로를 아낌과 서로를 사랑함이 넘쳐나는, 이렇게 화평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런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또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우리를 영원한 사망,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로써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에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 있는 성소는, 즉 지성소가 아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는, 성소 그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던 그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갖다가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겨져 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과 서로를 위하고 우리 하나님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이 땅의 약육강식의 이러한 세계는 떠나가 버리고 대신에 모든 만물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이 강도와 같이 악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갖다가 선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 이 화평을 선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